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여러 후배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목회에 또 공부하는데 전념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문학 설교의 시범을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데, 인문학적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의 행동을 신앙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인문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 그런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질 않았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데 내가 어떻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울왕을 죽이질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인문학적인 해석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민심이 변했을 겁니다.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편을 들거든요. 다윗이 이 왕을 죽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다윗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왕을 죽이면 오히려 민심이 나를 거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왕을 죽이지 않았다. 이런 해석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지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해석할 때에 너무 신앙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인문학적인 해석을 하면 더 많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오늘도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몇 분을 소개하는데, 이분에 대한 인문학적 해석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설교의 깊이가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현대를 어떤 시대냐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갈등과 분쟁의 시대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지금 갈등이 심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하고 중국이 아주 이제 갈등이 심합니다. 집단과 집단도 갈등과 분쟁이 심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 무슨 국민의힘, 이 정당 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갈등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 관계고, 직장에 가면 상사와 부하가 갈등 관계고, 교회에 가면 교인들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장로와 목사들이 또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의 특징은 갈등과 분쟁이다. 그렇다면 이 갈등과 분쟁을 이대로 놔둘 수 있겠느냐? 이걸 이대로 놔두면 공동체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법으로 하는 겁니다. 법을 딱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갈등을 강제적으로 종식을 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타협하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하는 우리 속담이 바로 그거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든가 직장에서 쫓아낸다든가, 이거는 힘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과연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지금 팔복에서 행복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8가지를 소개하는데 오늘이 7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좋은 평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외부의 평판에 상당히 민감한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뭐 저주하고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리가 없지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 들을 때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뭐 잘났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좀 더 깊이가 있고 좀 더 아주 의미가 있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이 갈등과 분쟁의 시대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화평케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성경의 지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지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싸우는 거 보셨어요? 당시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로마 정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뭐 유대인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모반을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마치 그들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비난할 때 무슨 죄인을 가까이 한다, 뭐 술을 좋아한다, 여자를 좋아한다, 여자들이 많이 따랐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하고 싸우질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 행위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 가운데는 아주 그럴듯한 것도 많아.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도 가깝게 지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말이죠. 당시에 헤롯 왕이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싸우질 않았어요. 그런 분쟁과 갈등을 주님은 잘 해결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은 어떻게 그 분쟁과 갈등을 뛰어넘고 화평케 하는 일을 했을까요? 주님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내가 갖고 나머지는 다 내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무슨 뭐 존경받고 말이죠. 뭐 사람들이 박수치면 기분 좋고 그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냐. 주님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것만 내가 지킬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다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문제를 얘기할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딱 갈라놓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만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제외하고는 다 내주는 겁니다. 분쟁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쟁과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는다. 하나, 나머지 9은 다 너희들한테 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동력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집안에서 뭐 며느리하고 무슨 아들하고 뭐 이렇게 갈등을 겪는 이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갈등을 겪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자꾸 갈등을 겪는 이유가 뭐냐? 어느 한쪽이 다 가지려고 해서 그래요. 필요한 거 하나만 내가 갖고 나머지는 다 내준다. 본질은 내가 양보를 안 한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화평케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공감 안 가세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뭐 교회든 직장이든 무슨 가정에서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다 가지려고 해서 그래요. 중요한 거 하나만 가지세요. 본질만 챙겨요. 나머지는 다 내주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건 네가 가져, 이건 네가 가져, 다 가져. 근데 요거는 내가 가질 거야. 난 하나만 가질 거야. 너희들 다 9가지 나누어 가져. 이렇게 되면 분쟁과 갈등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화평케 하는 분이었어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예로 들어 봅시다.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라는 두 조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두 조각 아닙니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통일을 해야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게 아니냐. 통일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가지고서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쟁을 하니까 양쪽의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전쟁이 금방 승부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달리합니다. 야, 이거 전쟁으로는 안 되겠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피 흘리고 전쟁이 쉽게 끝나지도 않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대화입니다. 대화로 통일하자. 대화로 이 남북의 분쟁을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결국 다윗이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요. 전쟁으로는 통일이 안 됐는데 대화로 통일이 된 겁니다.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대화입니다. 부부 사이가 분쟁과 갈등이 생기면 이제 헤어지잖아요. 합의이혼이라는 게 서로 대화를 해서 기분 좋게 헤어지는 거지요. 법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강제로 이혼시키는 거니까 상처가 많이 남지만 그래도 뭐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헤어지면 상처가 이제 별로 크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은 다 합의 이혼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혼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는데 대화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해. 정말 대화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이게 되질 않아. 상대하고 통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대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대화로 분쟁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통일을 했는데 다윗의 대화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첫째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면 확 달라붙습니다. 열심을 내죠. 근데 필요성이 없으면요, 던져버려요. 대화를 하다가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대화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대화하다가 대화가 막히면 아이 쳐버리자고. 뭐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 잘라버려요. 다윗은 통일을 하려면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는 끈질기게 꾸준히 해야 된다. 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으로 통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남북이 자꾸 싸우니까. 이러다가는 남쪽 백성도 북쪽 백성도 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건 통일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쟁도 해봤지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필요성이 절절한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의 대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힘이 우월한 겁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는요, 나라야 둘이지만은 그 국력의 차이가 엄청 벌어졌어요. 다윗이 왕이 된 그 남쪽의 유다 나라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 잘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이게 사울 왕의 아들이 지금 왕인데 거기는요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힘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하자고 그러면 상대가요, 대화를 해요. 힘이 서로 비슷하면은 상대가 대화를 안 해요. 근데 한쪽이 힘이 월등하게 강해지면 상대방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들도 살아남으니까. 뭐 남북이 지금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남북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월등하지요. 우리나라 엄청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북한은 형편없어요.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북이 월등히 강합니다. 거기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린 지금 핵이 없어.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는 저쪽이 힘이 있으니까 이게 남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남북 대화는 금방 됩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뭐 여러분도 이 성경의 가르침에 동의를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분쟁을 해결하려고 해도요 상대방이 듣질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존재지만은 도덕적인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 계산하며 살아요. 인간은 다 계산하며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힘이 드는 겁니다. 다윗은 대화를 통해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공부를 별로 못했지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킨 아주 큰 공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 이게 직업이 어부니까 뭐 공부 뭐 별로 못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상당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는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생활에서 오지, 경험에서 오지. 나이 든 사람은요 공부는 자식들만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오래 살았잖아요.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들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식은 여러분이 많을진 몰라도 지혜는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베드로는요,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은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진 사람인데, 자, 예루살렘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초대교회에 분쟁이 생겼어. 사실 교회마다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분쟁을 지혜로운 사람들이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차이지. 무슨 교회라고 뭐 평화로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죄인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분쟁이 생겼냐? 사도 바울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이 교회 분쟁을 가만히 보면요, 믿음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지도 않아. 그런데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나는 믿음이 있다, 이런 사람들끼리 교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울 사도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키니?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바울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두 쪽 나겠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똑똑한 사람 불러서, 자, 이 분쟁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제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그 분쟁 해결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쟁이 해결됐어요. 베드로가 어떤 지혜를 발휘한 줄 아십니까?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 맞는 얘기야. 내 경험도 그래. 나도 주님한테 그렇게 배웠어.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질 못해. 우리 제자들도 율법을 다 못 지켰잖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 다 도망갔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야, 마음은 원인으로 돼. 응? 육신이 약하다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어?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야. 바울이 말이 맞아. 그러면서 다른 사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전통을 지켜왔지 않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건 곤란하지 않냐. 응?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먹는 거 이건 아니지. 응? 뭐 피를 마신다 이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도들의 말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도들의 의견도 받아들여 가지고서 어떻게 타협을 했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마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율법을 그냥 무시해서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율법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야. 이렇게
이렇게 양쪽의 의견을, 양쪽의 핵심적인 의견을 절충을 한 거예요. 종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불만이 없어요. 바울이 주장한 걸 받아줬으니까. 또 다른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불만이 없어. 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우상한테 드렸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의 의견도 베드로가 받아줬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도들이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도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분쟁이 해결이 된 겁니다. 베드로의 지혜는 뭐냐? 양쪽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서 좋은 점만 서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절충하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한쪽 주장만 받아들이면 다른 한쪽이 수용을 안 하잖아요. 이 방법은 상당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그리고 양쪽의 얘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양쪽 체면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그 분쟁과 갈등을 매끄럽게 해결을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쟁과 갈등, 그거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처럼 해결하든지, 다윗 왕처럼 해결하든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해결하든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서 화평케 하는 자라 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 이거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저 사람 부자야,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 여자 아주 미인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칭찬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면 행복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럴 수 있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을 할까요? 그럴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평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인정할지 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정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조건을 걸었어요. 새벽기도 NO, 전도 활동 NO, 예배 잘 드리는 거 NO.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들어가면 분쟁이 해결돼. 저 사람은 말이야 평화의 사도야. 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면요, 아들도 힘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부자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 저 사람 잘 될 거야. 복을 받을 사람이야.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양자로 표현했어요. 양자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친자도 상속권이 있지만 양자도 상속권이 있어요.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라 이거지. 지금은 가난하지만 저 사람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야. 그런 의미가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응? 그런 칭호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평판이 좋아야 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평판이 좋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아닙니다. 권력을 갖는다?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평을 해주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갈등과 분쟁이 생기느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쟁의 사회라고 내가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왜 세상에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점점 심해지나? 그 원인이 뭘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성찰을 해보고 성경의 여러 가지 교훈이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본 걸 정리를 하면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본성이에요. 이기심은 본성입니다. 여러분이 돌을 닦는다고 해서 도 닦는 사람도 없지만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이기심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본성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다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지요. 두 번째는 말이에요. 잠언 보면요, 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죠. 왜 잠언에는 이렇게 말에 대한 교훈이 많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은 이 말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좀 말 조심해. 가능하면 말 많이 하지 마라. 말을 하려면 아주 적당하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해야지. 네 마음대로 말을 하면 분쟁과 갈등이 생겨. 예를 들면요, 이런 말이 있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만 지적하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해. 넌 왜 그렇게 키가 작냐? 넌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넌 왜 이렇게 머리가 둔하냐? 넌 왜 이렇게 게을러?
이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면요, 그 사람이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하니까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이 문제야. 자기 주장만 하는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거지.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생각이 뭐 그리 완벽합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을 아주 절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이 진리라는 거지.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또 속이 상한 거예요. 내 얘기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상대는 너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네 생각은 다 틀렸어. 내 생각이 다 옳아. 이러니까 상대가 짜증을 내지요.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한마디 하려면 10번은 생각하라.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10번 생각하고 하는 게 좋겠구나. 그러면 하고 야 이게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이건 이제 이성적 판단에서 오는 거죠. 첫 번째가 본성, 두 번째가 감정, 세 번째가 이성입니다. 인간은 뭔가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추구하는 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해.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해. 어떤 사람은 즐기는 걸 추구해. 어떤 사람은 말이야 희생하는 걸 좋아해. 어떤 사람은 동쪽 가는 거를 가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서쪽 가는 걸 가치라고 생각해. 가치가 다 달라요. 운동을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골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골프 아주 싫어합니다. 그 시간 많이 가고 말이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차라리 나는 말이지 배구가 좋아. 생각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면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가능하면 예수 믿는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하라. 부부가 서로 신앙이 달라. 그러면요, 그 가정 참 어렵습니다. 부부가 신앙이 같아야지. 가치관이 같아야지. 그러면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죠. 그런데 남자는 불교 신자고 여자는 기독교 신자고 그러면 가치관이 다르니까 가정은 상당히 갈등 구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시대는 분명 갈등과 분쟁의 시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참 중요해요. 갈등 시대의 지혜가 뭐냐?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만 갖고 나머지는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두 번째는 다윗의 지혜입니다. 대화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힘이 없으면 대화가 안 통해요. 세 번째는 베드로의 지혜입니다. 양쪽의 좋은 점을 통합해 주는 거예요. 이쪽의 장점, 이쪽의 장점. 그래서 이쪽도 뭐 좀 만족스럽게 해주고 저쪽도 좀 만족스럽게 해주고 그러면 분쟁과 갈등은 해결이 됩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와서 얘기 안 해줘요. 당신 이게 나빠. 당신 이거 고쳐야 돼. 얘기 안 해요. 다 관중일 뿐이에요. 관중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은 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해. 난 저 사람하고 일 안 해.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나는 도와줘.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평화를 심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워. 믿음도 진짜야. 그리고 힘도 있어. 화평케 하니까 저 사람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저 사람이 도와달라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관중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관중이 무서운 시대예요. 구경꾼이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구경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데레사 수녀의 기도 가운데 이런 거죠. 주여, 나를 평화의 사도로 세워달라고.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분쟁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